안녕하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이지만 그 비유의 의미는 거의 조명되지 않고 그저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언급된 재물은 돈으로 이해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인 마모나스의 의미를 조명하여 돈의 우상적 속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만큼 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 신적 존재로 여겨집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집 등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 돈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인간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이유도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이고, 그렇게 매여 있는 노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이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든 원하는 자유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든 돈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은 돈의 노예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가라면 가고 돈이 서라면 서고 사람들은 돈에 웃고 돈에 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조차도 교인들의 생업만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가져다 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탐심을 경계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교훈을 줄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이 정말 모두가 사랑하고 있는 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돈을 섬기는 삶,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이 옳지 않다라는 교훈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탐욕을 경계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스님들도 신부님들도 철학자들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을 섬기지 말라 교훈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지금 돈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심판자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왼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자신을 심판하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실 심판자이십니다. 그 지존자 앞에서 바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섬겼는지 자기의 입으로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았던 한 영화 대사가 기억납니다. 주인공은 청부살인을 업으로 삼는 여성 킬러였습니다. 그녀가 극중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난 어차피 지옥에 갈 거야. 그래서 난 기도 같은 건 안 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킬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돈 하며 돈의 노예로 살던 자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차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주님 앞에서 다급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열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그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자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였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라고 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섬기던 재물, 주님께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재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산상수훈의 중심 메시지와 관련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택하신 교회와 한 몸으로 연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성취하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후에 그들 안에 오셔야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눈과 귀가 막힌 자들의 손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한 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여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눈과 귀가 열린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약속한 대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였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고 믿던 자들이었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너희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너희 자신의 행위와 순종이었다. 너희는 너희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 자기 의라는 재물을 쌓아가던 자들이었다. 너희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는 많은 것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살았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다. 남들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 때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너희는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하고 천국 갈 확신으로 충만하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 너희의 눈을 열어주었다. 너희는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너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너희 마음은 스스로 쌓은 자기 의라는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기 의라는 재물과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과 나의 행위, 나의 삶을 구원의 근거로 들이미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걷어차게 될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자신의 삶과 순종이 중요한 자들은 주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경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자기 의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중히 여기는 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쌓았던 자기 의가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로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으로 덧붙여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편에 걸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좀 더 간추려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주인의 장부를 조작하여 빚을 감하여 주었습니다. 청지기가 그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자신이 주인에게 쫓겨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던 자들에게 영접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한 청지기를 지혜 있다고 칭찬하였다는 비유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읽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실하고 정직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고 책임감 없고 부정직한 청지기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인과율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왜 칭찬하였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의한 놈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할 만큼 빛의 아들들의 지혜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적어도 자신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뉘우쳐도 소용없고 주인의 것을 되갚을 능력도 없으며 주인에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와 대비시켜 강조하고 싶으셨던 빛의 아들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기며 불의의 재물을 쌓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린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본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자들인 동시에 자신들이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영생을 사겠다고 떼를 쓰는 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자신들의 삶을 바탕으로 스스로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 밖에서 살지언정 언감생심 천국은 기대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리석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여기지만 실상은 자기 의의를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자기 의의를 섬기는 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고 있는 천국 입장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삶, 곧 자기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자기 의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의 비유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참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인 복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유의 결론인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의를 버릴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죄인들에게 주심으로 죄인들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의라는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그 죄인 안에는 오직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도님이 사랑하셨던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와 같은 것임을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분 앞에 꺼내놓으려 했던 경건의 삶과 순종의 순간들,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을 높였다고 자랑하려 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것이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던 성도님을 오직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